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영화 중에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 시대에 그 탈옥하는 영화 중에 가장 유명했던 영화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1994년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나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쇼생크 탈출. 그리고 그 쇼생크 탈출보다 더 예전에부터 유명한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빠삐용. 이 영화는 1973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더 넘은 그런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퀸이라는 배우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빠삐용인데 그 빠삐용인 이유가 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빠삐용인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빠삐용이고 이 영화 이름도 빠삐용입니다. 이 빠삐용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감옥이 정말 참혹하고 인간이 있기 힘든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살인죄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왔기 때문에 이 빠삐용은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명이 벗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빠삐용이 선택한 것은 그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탈옥을 하는데 탈옥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오고 나서 그 징벌방에 혼자 독방에 있게 됩니다. 징벌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한 재판관이 나와서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살인죄를 졌다. 그러니까 빠삐용이 말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누명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래 맞다. 너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건 누명이다. 그런데 너가 지은 확실한 죄가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바로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You know the charge. I'm innocent. I didn't kill that pimp.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That is quite true. 소리.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a pimp's death. Well then, what is it?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Guilty. 네, 이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고 유죄다 그랬더니 빠삐용이 스스로 그래 내가 유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빠삐용 영화에서 참 유명한 장면이죠. 맨 마지막에 빠삐용이 그 친구는 안 가고 혼자만 탈옥하는 그 장면과 이 장면 그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신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혹은 세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세월을 아끼고 잘 써야 된다라는 의미의 속담, 격언 혹은 시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 혹은 특징 알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시간은 보통 돈하고 많이 비유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결과의 차이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한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돈과 시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돈은 사람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금액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출발점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적은 액수의 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그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낚싯줄을 똑같은 강물에 2번 다시 던질 수 없다. 무슨 의미죠? 강물이 아무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초 상간에 낚싯줄을 다시 던진다고 해도 그거는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간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간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비유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니어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 30대의 청년이나 혹은 뭐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대나 50대 정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임 슬립이라고 하죠. 시간 여행,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 타임 슬립하는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뭐 20, 30대도 괜찮고 한 40, 50대도 괜찮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현재 시대에 있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돌아가고 싶어요, 청년 때로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고 싶다 라는 분들보다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뭐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여쭤봤던 분들이 대부분 그 이민자들이시잖아요. 이민 생활하신 분들, 힘들게 이 낯선 미국에 와서 적응하려고 애쓰시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면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때쯤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이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나간 시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남겨진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발전하고 과학, 의술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90세까지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80, 90, 100세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이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처럼 혹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시간도 빨리 지나갔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더더욱 훨씬, 그냥 훨씬이 아니고 훨씬 빨리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월 혹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소중하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게으르게 빈둥빈둥 대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알차게 보내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부지런히 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새벽형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늦잠 자지 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래야 하루도 길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 시간을 더 알차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더 부지런히 사는 사람, 더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서, 그 책들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장년들에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이 책을 보면서 자기 개발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앞으로 인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속담을 한참 얘기하면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아끼고 부지런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6절에 아까 보신 그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도 분명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시간 보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만 주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16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세월을 아끼라 하신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때입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당신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알차게 보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아끼라, 구원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영어 단어 redeem이라는 단어의 사용 방법을 아십니까? 그 의미를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 커피집을 가면 이런 쿠폰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살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는데, 이 도장을 10번 받아서 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사서 마시고 10번 도장 찍힌 그 쿠폰을 가져가면 무료 커피를 한 잔 받을 수 있죠. 그 쿠폰을 주는 그 상황을, 그 쿠폰을 리딤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딤이란 말의 의미에는 뭔가 제대로 적절한 목적에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리딤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뎀션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시간을 리딤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시간을 구원받은 자의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 리딤하라,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리디밍 더 타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공연했던 남성 중창단, 제가 속해 있기도 한 그 중창단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세월 혹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카이로스,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 먼저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객관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놔둬도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객관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시간,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다르다고 느끼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가 오늘 영화 예를 많이 드는데, 그 로맨스 영화를 보면 그 남녀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딱 보고 한눈에 반하는 순간, 그런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주위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내가 보는 사랑에 빠진 그 사람만 혼자만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위는 다 똑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눈에 보이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시간만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가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에서의 세월은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 특별히 나와 우리와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다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시간,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밤이 깊어 새벽이 됐는데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용서한다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또 삶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아픈데 다 낫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그 시간. 무언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찬양을 들었더니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던, 예수님이 분명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다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영화에서 나와 그 애인 사이에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 시간은 그냥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만 1초 1초 지나가지만 나와 예수님만이 따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은 앞으로도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때가 악하다,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지 말고, 보내지 말고, 혹은 그냥 세상이 보내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을 리딤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17절부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헤아리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가득 넘쳐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경험해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스스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7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7가지의 원칙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히 거부하리라. 세 번째,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리라. 여섯 번째, 타인에게 덕을 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결단코 입에 담지 않으리라.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자기가 세운 7가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7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한두 가지의 방법이라도, 원칙이라도 세워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저절로 나이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